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참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겪으셔야 했던 그 고통을 보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음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족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다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며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 우리 신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기 원하시는지를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다양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서 한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은 각 영역에 꼭 알맞는 모습으로 임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내 알맞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그 선하고 지혜로운 손을 뻗어주시며 당신의 그 사랑의 두 팔로 품어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상황 안에서나 상황을 초월해서나 저희의 눈은 하지만 언제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이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49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게 시편이긴 한데 좀 잠언 느낌이 나는 그런 시편입니다. 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미련치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기한 자도 함께 망하며 자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시편 49편 전반부만 오늘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지혜서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인이 부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3절 말씀인데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난주 지혜 관련해서 설교할 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혜라고도 말하고 명철이라고도 말하고 비유라고도 말하고 오묘한 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금고에 감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달이 될 때에
그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그 금관에 가둬둔 게 아닌데 그냥 저희가 무슨 무협지 보듯이 무협지에서 나오듯이 무슨 비기가 적힌 책을 막 어떻게든 얻어내가지고 그걸 열심히 배우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완전 오픈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봐도 들어도 모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명철에 대해서 비유 또는 오묘한 말 이제 이런 말로 이렇게 함께 표현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읊조리고 그리고 수금으로 이 말들을 이제 가락을 붙여가지고 풀어낼 테니까 여러분들 다 들으십시오라고 이제 처음에 이 시인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그 지혜를 들으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제 뭇 백성,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죠. 모든 백성, 그리고 세상의 거민들, 그리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첫걸음은 사실 듣는 것입니다. 지혜의 첫걸음은 듣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이 내가 지금부터 가락을 붙여서 이 지혜와 명철과 비유와 오묘한 말을 노래할 텐데 여러분 중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사실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거민들이, 그리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사실을 참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저희는 보통 귀가 열릴 때만 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솔깃한 이야기에 귀가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줄 때까지 귀는 항상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금고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는 마치 금고에 갇힌 것처럼 지혜는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혜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귀를 열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그 후배들한테 대학 시절에 저도 이제 선배들한테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너무 큰 도움을 받아서 제가 후배들한테 항상 했던 조언이 있고 지금도 사실 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하는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학교에서 교양 수업을 듣잖아요. 대학생들이 이제 그때가 처음으로 이제 어른이 되면서 지적으로 막 엄청나게 폭격을 받는 시기인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서 덧붙여서 수업을 들을 때 교양 수업 같은 거 들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 학교에 정말 유명한 교수님이 있다면 수업 제목을 보지 말고 그냥 교수님이 유명하기 때문에 가서 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수업 제목을 보고 그 밑에 있는 수업 계획서를 보면 내가 생각하는 이 수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수업이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는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 그 사람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석학인 이유가 있거든요. 실제로 가서 들으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엄청난 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이미 상정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지혜를 얻기가 어려워지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언제나 항상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지혜의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때 필요한 건 지혜라는 얘기죠. 환난 날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 어려울 때에 진짜 필요한 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야기하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걸 그냥 이렇게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이제 논리로서 스스로를 설득을 하거나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스스로를 이제 다짐하고 다그치고 그리고 이렇게 도전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거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유가 없이 돈 같은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믿으려면 다 그거 내려놔야 돼 라고 하는 그 당위, 그냥 꼭 그래야만 한다 라는 말 때문에 저희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그 밑에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지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생명 구할 수 있는데요. 돈이 있으면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오래 사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병원에 갈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를 하이어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돈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서 기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돈이 많으면 못 찾아갈 사람이 없죠. 돈이 많으면 대통령도 만나주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힘이 사실상 돈으로 해결 못하는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야를 더 넓히면 얘기가 달라지죠. 시야를 넓히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생명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 돈 많으면 방금 했던 이야기대로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그 돈을 만약에 뽑아서 쓸 수 있다면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못할 일은 없으리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 그러니까 세계죠. 세계 최대 부자들 몇 명들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또는 그들의 돈을 다 합한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형제를 살리는 것인데, 누구 앞에서 살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리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장 절대적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거면 돈이 많은 사람은 무시하고 살면 될 겁니다. 그것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으니까 거기 가서 좀 고생하더라도 내가 남아있는 걸로 그죠? 예를 들어서 깽단 두목이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깽단들은 자기 말 듣고 돈이 바깥에서 계속 들어오죠. 그리고 나오면 여전히 자기는 깽단 두목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고는 말을 하는데 절대적으로는 안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마주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모든 사람이 마주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저희가 잘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다면 내가 돈이 얼마나 있든지 상관없이 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형제를 위하여
그 속전의 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절대로 그만큼을 지불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일단 지혜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가장 가난한 자라도 그가 지혜롭다면 내가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악하다라고 판단받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과 비교하여서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이 지혜를 가진 것이죠.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나보다 많은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많은 것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있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을 지혜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참 지혜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서 돈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처음에 돈이 있으면 돈이 없어서 제가 먹을 것을 못 삽니다. 그럼 돈이 있으면 먹을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너머에도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학교 못 갔습니다. 좋은 학교에 열심히 공부해서 사실 돈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가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러고 나서 아팠습니다. 근데 돈으로 그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말하는 겁니다. 참된 지혜자는. 근데 그 다음은요. 그러면 죽겠죠. 죽었을 때에 자식들한테 남겨줄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도 멀리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 혼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만 돈 쓰는 사람보다 그 돈을 가지고 후대에까지 어떻게 물려주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거겠죠. 근데 그 사람도 충분히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은요? 라고 물었을 때는 결국 죽음 다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되는 것이죠. 그때에는 가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는 사실 영원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고 바라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눈 아니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믿음이 참된 지혜인 것이고 지혜가 참된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우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멸망하는 자들, 우리 참 존귀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긴 하지만 장구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은 사라져 없어질 것들에 투자를 하는 것은,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믿음은 당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믿어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혼 안 나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좀 한번 돌이켜 보시고 과연 나는 영원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